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는데,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일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모습은 나의 또 외적인 모습이라든가 내면의 모습이라든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일까?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 너의 생각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가 하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 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그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9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1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면 7절 말씀해 보면 먼저 야고보 장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인내의 삶을 살라고 했으니까 그냥 꾹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의 삶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상 이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한 형제들, 그 사람들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부를 쌓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 그 형제들을 이 품꾼으로 서서 추수하게끔 하면서 정당하게 그 삭슬 주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착복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즉 여기서 그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전체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핍박을 받고 그냥 그로 인해서 무서워서 잠잠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굶주리고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오히려 마실 물을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피를 묻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히려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들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오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농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귀한 열매이겠죠. 풍성한 그 수확을 농부는 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10월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그 비를 의미합니다. 보통 그때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는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롭게 파종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쫙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씨앗이 싹이 들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늦은 비는 보통 한 4월 달쯤, 즉 이 땅에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 곡식이 자라서 연그를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가 튼튼하게 맺어지려면 어때야 돼요? 그때도 비가 한번 쫙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이 그 이스라엘 땅의 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늘상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더라도 농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씨를 열심히 뿌리고 또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잡초도 제거해주고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일 뭐겠어요? 잘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것도 그가 그 능력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야고보 장로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듯 너희들도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은 그 믿음에 근거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하나하나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시 새롭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그 잡초를 제거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별된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장로가 이러한 교훈을 주고 나서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기도 때 본문 말씀이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 왕이 등장해요. 이 아사는 유다 남유다의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비야,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떤 그 혈통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사 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이 아사 왕과 남유다를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그 어떤 그 중동 전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성읍과 성읍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정말 시끄럽고 요란하고 이 불안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솔로몬이 섬겼던 그러한 그 우상들을 그냥 다 헐어버리고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대대적인 그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유다 땅에 20년 동안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사와 남유다에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아사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에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둔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힘겨워하는 그러한 어떤 그 수많은 그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어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이미 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 거기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몇 계명이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이 자체가 살인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죠. 살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을 인생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장로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면서 구별된 백성답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구별받은 백성이냐?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생각의 방식, 이 세상이 줬던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 풍습들, 이 사고 방식을 하나하나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의 틀로 다시 너의 생각을 형성해라. 그것이 구별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우리가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것 때문에 환난당한 믿음의 사람들, 이 선지자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면서 그 인내의 그 본을 보이는 그 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본으로서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견뎌내는 것,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복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인내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목표하신 그 결말이란 뜻이에요. 즉 욥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왜 인내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욥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욥이 환난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즉 욥이 어떠한 범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욥은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익히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깨끗한 금, 그 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 자신은 왜 무슨 이유로 자기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환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그러한 순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욥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욥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물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2배의 그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7 아들과 3 딸을 얻습니다. 근데 이 3 딸은 모든 땅 위에 그처럼 아리따운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아름다운 딸들 3명을 둬요. 그리고 자자손손 번성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욥이 그의 어떤 그 자손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계속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결말인 것이죠. 욥이 인내함으로 누렸던 그 복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욥의 결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그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 완벽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아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개개인의 그 삶을 살피시고 심중의 그 마음의 상태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서 또 말씀을 하셔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즉 이 말씀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그러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 부분 제가 빠르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33절 이하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맹세한 것을 지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못 찾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19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다,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만들어지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능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결말, 욥의 그 어떤 인생의 그 결말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결말도 그렇게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